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를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구루토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게 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은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저희가 고린도전서 성경 공부도 하였고 설교도 여러 차례 매년 적어도 2번 이상은 이 말씀에 관해서 이 내용, 유사한 내용을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심판. 이 세상에는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법원에 가면 별의별 내용의 재판이 매일매일 각 그 재판하는 방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범죄들이 많고 재판이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법고시 봐서 검사되고 판사되면 대단히 아주 좋아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바빠서. 수많은 그 사건 기록을 말이죠. 다 읽어서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못 읽어보는 것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계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읽고서 그걸 요약해서 이렇게 검사한테 제출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건 기록이 뭐 한 1m 이상 쌓이면 사실은 그 검사나 판사가 그거 다 자세하게 읽어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자신의 경험과 여러 가지 그 진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판별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면 잘못되는 판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에도 끊임없는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모르는데 법원에 가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을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심판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과 같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외적이고 물질적인 면에 관심을 갖게 되죠. 사람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엇을 봅니까?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바로 이 물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 떠나서 영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그러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육신적인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일에만 치중하게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영적인 일도 안 되고 다 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영은 살아있는데 육신적인 일을 하니까 육신적인 생각만 집중적으로 갖다 보면 이 생활이 상당히 피로하고 걱정이 많고 어려운 문제들이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멸류관에 관해서 잘 아신다고 하지만 다시 그 시간을 이제 이런 내용들을 들으심으로 자신이 그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짐을 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은 영적 세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영적인 영안에서 살 때 진정한 의와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목표를 두고 살게 되면 아주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는지, 또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혼란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여러분은 종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일생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남긴 행적, 이것을 자신이 어떤 심판을 받을지 상세한 관심을 갖게 되므로 영원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으로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시간에는 받을 심판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상의 심판은 여러 종류가 있죠. 많은 7가지 있고 그 이상도 사실은 됩니다. 그러나 크게 7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심판하면 죄에 대한 한 번의 심판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진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죄에 대한 심판이 있죠.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또 지옥에 내 혼이 가서 고통받아야 할 텐데, 그것을 바로 죄 없으신 그분에게 다 하나님께서 죄를 뒤집어 씌우셔가지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당하게 하시고 장사되었다고 그분이 부활하시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영생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진 이러한 심판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매일 자기 심판을 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뭔가요? 그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잠이 들기 전에 어느 조용한 시간에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에 관해서 말씀에 위배되거나 또 육신적인 삶을 살거나 죄 지은 것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죄를 매일매일 자백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자신의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심판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휴거가 된 후에, 하늘에서 들려 올라간 후에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바로 오늘 이 내용을 주로 해서 알아보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은 정말 가장 현실감 있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또 하나 넷째는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제 큰 백보자에서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면류관을 받고 나면 이 땅에선 대환란 7년이 있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우주를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리고 우주 공간에서 받는 심판이 바로 큰 백보자 심판인데, 이때는 전부 지옥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대환란 이런 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도, 즉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도 함께 다 거기서 심판받아 다른 사람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모두 이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또 각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큰 백보자 심판은 적어도 1000년 정도의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이제 다니엘의 70주에 있을 대환란 동안에 이제 유대인들이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요 기도회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죠. 거기에서 이 대환란에 관해서 4번이나 반복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봉인,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활동, 그리고 호리병, 이렇게 4번 이렇게 반복해서 유대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유대인과 또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죄인들에 관한 심판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뭐예요? 천년왕국 직전에 이제 이방인들이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구원도 받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못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런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 가운데 이제 양과 염소로 구분하게 되죠. 이건 민족적인 심판이 아니라 각 개인이 이제 관한 심판이죠.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갈 대상들을 거기서 곤란하게 되는데, 염소로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전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방인들도 일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관한 심판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관한 심판이요. 큰 백보자 심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되죠. 또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마귀와 마귀의 그 삼위일체들을 전부 이제 불과 유황으로 다시 던져버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마귀들과 그의 천사들을 모두 우주 끝에 있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버리는 그러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심판석의 심판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의 심판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인이 섰을 때 받는 그러한 심판이죠. 즉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가 심판석에 서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휴거된 후에 이제 땅에는 대환란이 진행되는데, 공중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관한 심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한 것에 관한 심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시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 것에 했느냐에 관한 심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사역하는 일꾼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일꾼이 아니야, 나는 교회에 무슨 중요한 일도 맡은 것이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무슨 교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일꾼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일단 여러분은 사역하는 일꾼 편에 속해버린다 하는 얘기예요. 누구나, 그 누구든지. 목사들이나 교회 사역자들만이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은 결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세 부류로 나오는데, 하나는 곡식을 거두는 농부들이고, 또 하나는 양떼를 보살피는 목자들이고, 또 하나는 집을 짓는 건축가들입니다. 동역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심고 물 주고 또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여서 수확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한 것을 심판받는다 그 얘기죠.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러분이 살아계신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을 계산한다 그 얘기죠. 계산이라고 하면 뭔가요?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 얘기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양이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피해를 준 것이 이만큼이라면 이만큼에서 요만큼을 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일들에 관해서 또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혹은 서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너 이런 일 했구나,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럼 플러스가 되겠죠?
너 근데 이런 일은 왜 했니? 이렇게 물어. 또 이런 일은 왜 안 했니? 했니 안 했니 갖고 이제 그 문제를 말씀하시죠. 그게 잘못됐으면 어때요? 그 잘못된 것이 빠진다. 그러니까 잘한 공적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진행에 관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종류? 여러분이 하신 일이 어떤 종류냐 그 얘기죠. 그 한 일 뒤에 있는 그러한 동기와 질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 일이 아니라 그 왜 그 일을 했으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일한 것이 겉으로 그냥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질이 좋은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아니고 그 질을 보는 것이라는 것이, 그것을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불에 의해서요. 내가 일한 것이 있으면, 그 일들이 있으면 불이 지나간다 그러죠. 불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불은 사람이 불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한 일들이 불탄다 그 얘기죠. 불을 타는데 이제 일한 것들이 어떤 종류인지 그 불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결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은 타버리고 어떤 것은 더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금과 은과 보석은 남아있고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는 타서 재만 남아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과 은과 보석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과거 성전이나 성막의 모든 그러한 기구들은 금으로 이렇게 덧입혔습니다. 그 위에다 금을 다 이렇게 입혀놨어요.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기 때문에 신성한 그러한 의미에서 금으로 만들어 놨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들림받아서 새 예루살렘에 가면 모든 도로나 집들이 금으로 되어 있다. 왜 금으로 했을까요? 주님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이에요. 그래서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금이 영어로 골드 아니에요? G-O-L-D. 거기서 L자를 빼면 God,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드렸다면 금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으로 찬양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그럴 때마다 하늘에 금이 쌓이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의 첫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가 그분께 경배를 드렸으면 하늘에 금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찬양을 진심으로 부르고 마음이 상할 때도,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하는데도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어떤 사람은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늘에 금이 쌓이는 것입니다. 은은 뭡니까? 은은 성경에서 구속의 값을 치를 때 사용되기 때문에 구속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사람의 혼에 대한 속전을 지불할 때 은을 주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사람을 종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러면 그 친척이 그 사람에 대한 그 값어치의 은을 주인한테 맡기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사올 수가 있는 것이죠. 사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지불하신 속전의 혜택을 그 사람에게 받도록 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늘에 은을 쌓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런 행위. 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구령을 많이 했는가, 또 이것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 하늘에 은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보석이죠. 보석은 뭐예요? 사람을 가리키는데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신다.
또 스가랴 9장 16절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날의 백성의 양무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처럼 되어 그의 땅에 깃발처럼 들여 올려질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멸류관에 박힌 보석에는 뭐 여러 가지, 보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 루비도 있고 비치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고 진주도 있고,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그 중에 아주 비싼 게 다이아몬드겠죠. 여러 가지 질의 그 보석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집이나 구루터기나 나무는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았던 것. 교회는 출석하고 다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전혀 살지 않았던 것. 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신 것이 없는 것. 이런 것들.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이고 그리스도가 다음인 것.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의 지식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은 그런 것들.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육신적으로 사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 또 형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구령, 형식적인 경배, 이런 것들이 전부 집이나 나무나 구루터기예요. 자, 여러분, 집은 뭐예요? 집은 나무는 뭐예요? 여기서 나무는 이 살아있는 저런 트리, 나무가 아니라 이런 나무예요. 우두, 죽은 나무죠. 죽은 거죠. 그 다음에 구루터기는 뭐예요? 구루터기도 나무 찌꺼기라고 해요. 나무 잘라내면 거기 남아있는 거. 또 저 집 같은 거 남아있는 거. 집도 마찬가지. 집도 마찬가지죠. 쌀이 이렇게 나서 그걸 잘라가지고 죽은 거, 알곡을 털은 거, 이게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루터기는 잘라내고 요만큼 남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 죽은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은 일은 했는데 그것이 다 죽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이 지나가면 타버리는 거예요.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항상 죄를 지으면서 살고, 하늘에 보물을 쌓지 않고 땅에다 보물을 열심히 땅에만 쌓은 사람, 불에 타버린, 이런 사람들은 불에 타버린 잿더미와 연기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보석을 이제 구령을 해서 보석이 됐는데, 이 보석은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에게 양육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출석해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어요. 이게 사실은 보석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구령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다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겠죠. 지옥은 안 가지만. 그러면 그것은 은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석이 되려면 여러분이 구령해서, 혹은 여러분이 데려와서 뭐 목회자나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구령을 시키고 자기가 돌봐주고 해서 이 사람이 자라서 군사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보석이라고 얘기해요. 확실한 보석. 제가 구령한 인원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 되고서 보니까 한 수천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 됐나 했더니 한 약 100여 명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 약 20여 명이에요. 20여 명. 그럼 나머지 80명 어디 갔냐? 믿음 생활을 다 슬슬 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해서 다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버린 거. 뭐 다른 교회로 갔다든지, 거기서 믿음 생활 하다가 그만뒀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또 영적 전쟁에서 뭐 여러 해서 그 20여 명이 제가 직접 구령해서 그 사람들을 해요. 또 그 중에서 20여 명 중에서 7명이 그리스도의 아주 강력한 군사가 돼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확률을 볼 때 그것을 그냥 대충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했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전한 사람 가운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복음을 많이 전한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그런 보석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냥 구령만 하고 그냥 내팽개줬으면 그건 이제 하락이 돼가지고 은 종류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에 관한 그러한 구속에 관한 사건에 관한 일을 한 것으로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령을 해서 그 사람을 양육하고 같이 도와주고 자라도록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또 많은 사람을 구령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아주 영원무궁토록 빛나는 그러한 별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보석으로 남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자, 여러분이 불타버려 그러한 잿더미만이고 연기뿐이라면 어때요? 손해를 본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노트나 메모지를 꺼내놓고 내가 정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오직 무슨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 또 내 삶에 무슨 뭐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 또 자선 사업을 열심히 한 거,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 열심히 한 거, 이런 거 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일했던 것을 한번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적어보면 큰일 났네, 이거 나 하나도 없네. 이러면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시죠. 그 과거에 내가 힘들었는데 무엇을 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적어도 있는 것이에요. 로크만 목사님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도 자신이 적어보니까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오늘 15절에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일한 것이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같이 불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구약의 모형이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롯이 바로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입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지위도 높고 잘 살았죠. 그런데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어땠습니까? 그의 모든 재산 불타버렸고, 집도 불타버렸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공적이, 그가 그동안 공적으로 쌓아놓은 것이 모두가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불타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뭐였어요? 목숨은 견지했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불 속에 들어가서 다 매장돼 버렸지만 롯은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한 일이나 모든 재물이나 모든 것들은 다 어때요? 그동안 인생에서 만들어 놓은 거 다 없어져 버렸지만 몸은 구원받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죄만 남아버릴, 자기가 한 일에 죄만 남아버릴 그러한 사람의 예표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또 누룩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누룩에 빵 속에 누룩을 넣나요? 절대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딱 한 번 누룩을 넣으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게 오순절 때 드리는 빵 2개예요. 오순절은 뭐예요? 교회의 예표거든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예표이기 때문에 이 지역교회에는 바로 이 누룩과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있고 또 죄를 짓는 사람들도 이 가운데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오직 레위기 23장 17절에서만 누룩을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만 받을 사람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도 레위기에도 이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동기와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로 상은 면류관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상은 아주 정화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고 그에게 면류관 형태로 주어진다고 말씀하세요. 면류관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극복하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고 또 믿음의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면류관이요. 우리 고대 올림픽 할 때 그 면류관을 이거 월계수를 씌워주고 그 후에는 더 좋은 것들을 씌워줬지만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주를 해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면류관이 여러분에 있어서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요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면류관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사한 사람에게 사람이 그 면류관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어떤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시험을 많이 받아. 근데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 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순교자들에게도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시험과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요,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에요. 시련을 이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즉 이 생명의 면류관은 자기 육신과 자아를 죽인 사람, 이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절대로 육신과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육신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 사람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이죠. 이 의의 면류관은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 영적 전쟁에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면류관이죠.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라고 강조하지 않는 교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그리스도인을 심판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재림이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설교 안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을 전부 혹시나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모두 아무런 상도 못 받게 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구원의 복음까지 안 전했다고 그러면 그 목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잔인하게 벌받는 것이에요.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마귀 편에 서서 수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면 이단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이단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는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지 않을 면류관. 이 면류관은 뭐예요? 자신의 몸을 자제해서 승리한 자들, 즉 육신의 욕망을 극복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규칙대로 잘 싸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받는 그러한 상이 썩지 않을 면류관인 것입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오직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주한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사람. 옆에 두리번 대면서 밥을 잘못하면 못 먹지 않나, 잘못하면 집을 못 사지 않나, 정신없어가지고 다음에 내가 망신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만 주위만 두리번 세상을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면 전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분만을 보면서 경주한 사람, 열심히, 그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넷째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기쁨의 면류관이라고도 하고 소망의 면류관이라고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령자가
받는 면류관이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받는 면류관입니다. 죄인들이 구원할 때마다 저 하늘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것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 안 하면 말이죠,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이에요. 절대로.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히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뭐예요?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 이겨오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신실한 구령자야말로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날이 곧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것이에요. 다섯째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거는 목자가 받는 면류관인데,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신실한 목자가 받는 면류관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도 가능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내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혼을 걱정하고 영적인 성장을 걱정해서 거기에서 그 가리킨 그러한 신실한 교사도 받는 것입니다. 또 선교 나가서 오지에서 고통당하며 힘들게 주님을 증거하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혼을 이겨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실하게 고난을 인내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제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면 면류관을 최대로 4개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대 어떤 사람은 심지어 5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가지도. 여러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그리스도. 왜 우리가 주의 첫날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놀러 다니고 자기 취미 생활하고 이런데 거의 하루 종일을 주님의 말씀에 적고 또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허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믿음이 헛되어 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왕이나 무슨 기타 왕이라도 자기 멋대로 인세상을 살지 않았어요. 자기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힘도 있는 왕이지만 멋대로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만 따라서 한 것이에요. 다른 것을 일체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하다 하더라고. 혹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외쳐라 하면 벌거벗고 돌아다녔다고 얘기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의 기록이 여기 있다고 얘기죠. 사도들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 자, 믿음이 헛되어 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곧 오실 주님을 고대해서 그분과 기쁘게 그분을 이렇게 영접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전환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관장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심판하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아주 매우 귀중한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그것이 근본이나 질 또 이러한 것들이 나쁘고 위선적인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집이나 나무나 그루터기처럼 불이 지나갈 때 재와 연기만 남는 그러한 손해를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이나 은과 보석같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주에 신실했던 그분의 사람들에게 선사하는 그러한 면류관들을 저희는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여 내가 그 경주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우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노력하고 그렇게 힘쓰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곧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한 일에 관한 계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벌었는지를 종에게 물으시겠다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올 한 해를 가볍게 보내고 또 하늘에 있는 곳에 하늘에 그러한 마음을 두고 또 영적인 것에 기쁨을 얻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